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제2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큐티 12월 30일자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그 관심을 끌만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나와 있는데, 첫째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라 그럽니다. 생명수의 강. 요한복음에는 생수의 강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성령을 생수의 강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생명수의 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좀 더 깊은 차원의 표현으로 그 궁극적인 이미지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의 출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 그럽니다. 에스겔에서 보좌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고,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생명나무에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 지상에서 농사를 지면 예를 들어 한국은 농농사를 1년에 한 번 짓는데 베트남이나 이런 데는 이모작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논농사를 1년에 2번 짓는데 아무리 많이 져도 한 달에 한 번씩 그 결실을 거두는 건 없죠. 그래서 이것은 생명의 충만함을 나타내주는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12가지 열매라 그랬어요. 달마다 맺는데 12가지라 그랬으니까 그 풍성한 것인데, 예를 들어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열매라 흔히들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처럼, 그런데 12가지라니까 좋은 건 모두 다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이 이제 중요한데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질문되어지는 것이, 이 완전한 생명의 땅에도 어떤 상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치료를 하려면은 상처가 먼저 있어야 되죠. 질병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완전한 회복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처가 나거나 무슨 병이 들거나 하더라도 곧 회복되어지는 역사다, 생명이 충만한 곳이다, 이것을 표현한다고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다시 저주가 없다 그랬습니다. 저주가 없다. 우리 신앙을 잘 보면은 믿는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다루실 때에 그 신자들이 우리 인생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자들도 여러 가지 그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 하나님께 책망을 받기도 하고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연단과 혹은 책망과 징계까지는 있을 수 있지만 신자들에게는 뭐가 없냐? 그럼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는 신자들에게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루어지기는 하지만은 저주는 없다. 이것을 볼 때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것은 완전한 생명의 땅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도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신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으로는 하루에 8시간은 자야 되고 또 8시간은 운동해야 되고 움직여서 일해야 되고 8시간은 쉬고 밥 먹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밤이 없다. 이것은 낮만 계속된다면은 인간의 육체로는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생명의 땅이고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이 아니라 새로운 주 안에서 새로워진 육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혹은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이끄셨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등불과 햇볕이 필요 없다고 하니까 햇볕이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에너지도 공급해주고 그리고 필요한 여러 가지를 주는데 예를 들면 햇빛이 우리에게 비타민 D를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불, 햇볕 이런 것이 다 필요 없는 것은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비추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생명의 땅은 진리의 충만이기도 합니다. 생명 충만, 진리 충만, 영생이 충만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계로 충만한 것이요. 그러므로 영적 충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아는 표현으로는 육신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한 것이고 그러려면 우리 인생을 아담인 인생을 주께서 새롭게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제 어떤 이들은 변화체라고도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새 사람의 몸이 변화체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과 같은 그 변화체의 몸을 입는 것인데 이것을 표현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생명 충만, 진리 충만, 영성 충만한 그런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왕노릇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왕노릇한다. 여기에 왕노릇한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다스리느냐?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운행되어져 나가도록 다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이제 신자들도 구원받은 신자들도 거기에 동참한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이 부르신 아름다운 땅, 생명의 땅, 에덴 동산보다도 더욱 복된 땅, 그 땅으로 주님께서 경륜 가운데 주회를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그것에 동참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이 여러분 속에 왕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생명의 충만함, 진리의 충만함,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행복도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 충만, 생명 충만, 은혜 충만, 행복 충만한 그곳으로 주의 백성들을 이끄시며 주의 승리를 나타내어 주옵소서. 그 안에 동참하는 발걸음들로 부르신 줄 믿사오니
또 오늘 우리의 삶도 주 안에서 주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오니 올 한 해의 남은 날들 주의 은혜로 인도하 주시며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예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한 주간 발걸음 내딛게 하신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